박준예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구원받은 자들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말씀 듣도록 불러주시고 이 시간이 어떠한 시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 속에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나 힘이 아닌 하늘에서 주시는 헤븐리 파워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 시간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받는데 방해하는 모든 흑암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이 발견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지역과 또 이 나라와 전 세계에 주께서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답으로 언약으로 주님께서 박수 망대를 만드시고 망대로 세우시도록 주님이 우리를 불러오셨습니다. 그 말씀 받고 가는 현장 곳곳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새 박준영 청년이 제가 가는 현장과 또 현장 이후에 만나진 복음받은 사람들 또 현장에서 문제 가운데 저를 상담받고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제가 자리를 비우거나 외부에 나가면은 박준영 청년이 만나서 팀 사역도 하고 또 예배로 안내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 과정 중에 기도를 이렇게 시켜보면 차 빼달라고 확실히 영적 상태가 조금씩 이렇게 변화가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좀 보게 됩니다. 제가 박준예를 지금 본 지 한 10년이 이렇게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보면서 저에게 필요한 게 다른 게 아니고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저 10년 가운데 제대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현장을 보고 실제로 그 부분이 저 아이를 변화시키고 바꾼다 하는 것을 체험하도록 오늘의 내 차 빼달라 하나? 네. 내 차가 왜 빼달라? 골목에 차가 못 들어. 콩댕이가 너무 나와서. 그래. 차가 뭐 워낙 길다 보니까 좀 애난만 삐지면 괜찮은데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분쟁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교회, 복음을 받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축복으로 누리고 그거를 기념하고 확인하는 성찬이라는 예식을 두고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은 분쟁 문제, 특별히 성찬에 대한 분쟁 문제는 누구만 겪을 수 있냐면 교인들만 겪을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절대로 성찬 문제를 가지고 고민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새신자들 몇 명이 와 있는데 성찬이 뭔지도 모르고 성찬 문제에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복음 받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지면 느낄 수 있는 갈등이에요. 성찬 문제. 그렇지만 이 성찬 문제에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진짜 원인을 알고 나면은 그것도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과 본질을 누릴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라는 하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계속 많이 드러나는데 표면적인 문제들을 여러분이 봐야 돼요.
몇 주 전으로 시간을 돌려보면 결혼 문제, 그 다음에 뭐 남자와 여자의 어떤 의복의 문제, 머리를 어떻게 하는지 문제, 여러 가지 뭐 성도들 간의 식사 문제, 이런 게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죠. 항목이 계속 달라졌다는 걸 봐야 돼요. 그러나 표면적인 갈등의 표면적인 그 내용은 계속 달라지고 있지, 갈등의 본질적인 이유는 사실은 계속 똑같이 유지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불신앙할 요소, 답답한 거, 짜증나는 거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교회에 상처받은 것도 있고, 교회에서 오해받고, 또 억울한 것도 있고, 사람이 같이 모이다 보니까 감정 상할 일도 있죠. 있습니다. 있는데 다 표면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본질적 이유와 근본적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구원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못하면 여기서 시작된 분쟁과 갈등이 결국 표면적으로 많은 이유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을 왜 제대로 이해를 못하냐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체험 못하면, 바로 복음이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고, 구원에 대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본질적 상태를 가지고 교회 가면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많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복음 받고 현장에서 새신자로 또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메시지는 연약한 자, 좀 또 새신자, 여기에 맞춰서 메시지가 나가야 되겠죠. 특히 현장 메시지는, 전체 메시지는 또 다르지만. 그래서 누구나 와도 여러분이 지금 복음 받고 내가 앞으로 가는 방향 속에 뭐가 중요한지를 이해시키는 그런 시간이 이 수요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성찬으로 인한 분쟁 문제를 보면서, 아, 그거는 표면적인 문제구나. 진짜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다? 구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거기서 시작된 결혼 문제, 거기서 시작된 상처받은 문제, 갈등 문제였구나.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왜 이해를 잘못하고 흔들릴까?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한테 복음 주셔야 되는 진짜 이유를 잘 발견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자기가 생각하는 복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잡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이 새신자건 아니면 이제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다가 교회에 이제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메시지는 뭐냐? 나는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체험하고 진짜 복음을 누리는 게 내한테는 가장 중요하다. 이게 여러분이 잡아야 될 내용이단 말이에요. 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민주가 고린도 교회의 분쟁 문제를 오늘부터 신학적으로 연구하면 자가 뭐 달라질까요? 달라지는 거 없어요. 민주에게 필요한 건 뭐죠? 고린도에서 복음 받고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갈등에 많이 잡혔던 것을 우리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민주가 해야 될 일은 뭐죠? 내가 이제 복음 받은 지 한 2년이 가까이 가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계속 교회에서 갈등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나는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복음이 뭔지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복음을 실제로 누리는 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구나. 그래서 나는 구원을 진짜 누리는 새신자로서 교회 생활을 누려야겠구나. 이게 여러분이 잡아야 되는 메시지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뭐 내가 개인적인 거는 내가 안 밝히지만은 이 자리에서 복음 들은 사람이 있죠. 한 1년 전에 복음 받고 영접하고 또 와서 서로 교제도 하고 말씀도 받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돈 버는 게 좀 급했고 그 다음에 또 이 복음 듣고 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게 뭐 내한테 유익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러다 보니 자기의 원래 놀던 문화권 속에 그쪽에서도 부르지만 나도 거기 가고 싶고, 그래서 또 거기가 그냥 장소도 아니고 뭔가 연예인들이 이 움직이는, 여러분 청년 때 만약에 내가 어떤 연예인이 놀자고 부르면 여러분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겠죠? 예를 들면 내 동년배인 이효리가 한 놀자고 하고 부르면 내가 수요일에 안 하고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바울이 같으면 당장 올라가보죠. 비행기 타고 올라가고. 뭔가 그 문화 속에서 즐기던 그게, 복음은 들었는데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걸 인정했는데 그거의 가치보다 옛날에 놀던 그 문화권, 그래서 얼마 전에 사고가 됐던 그 돼지 스파이크 있잖아요. 소고기 스파이크 말고 돼지 스파이크. 이 사건 속에 또 막, 그 제가 더 보면서 그래,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다시 만나지고 다시 이 장소에 말씀 들으러 온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저 아이가 복음 받았는 게 도대체 자기에게 어떤 복음인가를 다시 알려주라는 정확한 시간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은 그냥 문제와 어려움에서만 건지는 구원이 아니고 사단과 문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구원을 주셨구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다시 보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른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왜 많은 갈등과 문제에 잡혔냐? 원인이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랐다. 듣고 영접은 했는데 그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여기에 오해에서부터 모든 갈등은 시작됐다.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은 다른 게 급한 게 아니에요. 일이 급한 게 아니고 돈이 급한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내 인생에 있어서 복음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제가 아프리카, 특별히 탄자니아 자주 갔잖아요. 지금 4번이나 탄자니아를 갔다 왔는데 아프리카 말 모르죠. 제가 알 수도 없고. 근데 아프리카 말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프리카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인질리 사히히 하는 거예요. 인질리 사히히. 그게 무슨 뜻이냐? 복음을 정확히.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가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내가 인질리 사히히 하니까 사람들이 자다가 깜짝 놀랐고, 갑자기 내 입에서 아프리카 말이 나오니까 복음을 정확히. 제일 중요한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 문제, 어려움 다 지나가는 거고, 여러분이 실수해서 오는 거면 여러분이 실수를 바꾸기 전까지 계속 올 거고, 여러분이 모자라서 문제 오는 거면 모자라는 동안 계속 옵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소유하지 못한 데서 오는 문제는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복음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맞아지고 체험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사람이 가르쳐주고 사람이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르쳐주는 복음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르쳐 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하는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날, 여러분 인생은 거기서 내가 진짜 변화되는구나를 체험하게 돼 있어요. 성경 66권인데 그러면은 새신자가 성경 66권을 다 읽고 복음을 찾아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영접한 성규가 울산에서 아이들 음악을 가르치고 있죠. 오늘 아마 예배 마치고 교사다라 꼭 마치고 내한테 전화 안 왔는데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전화 올 거예요. 아마 메시지 듣고 궁금한 거면 전화 와요. 전화 안 온 거 보고 월요일에 메시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준영이가 파악을 해야겠죠. 얘가 물어요. 목사님 오늘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저도 성경을 읽을까요? 대부분 목사 중에
새신자가 성경 읽을까요? 하면 깜짝 놀라고 야 성경 읽어라 이래 얘기할 겁니다. 저는 뭐라고 했냐? 성경 읽지 마라. 읽어도 이해 안 되고 네 맘대로 읽으면 네 맘대로 이해하게 돼 있으니까 읽지 마라. 대신에 성경을 내가 한마디로 얘기해 줄게. 요 근본 속에서 네가 성경을 봐도 이해가 되지. 이 근본 핵을 놓치고 아무리 읽어봐야 소설책보다 재미도 없고 이해도 안 돼. 뭐요? 여러분도 오늘 성경 66권을 그 안에서 복음이 숨겨져 있는데 복음만 딱 찾아내서 바로 알아버리면은 성경 66권을 여러분이 통달하는 거 똑같아요. 진짜. 요거는 조금 위험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 맞아요. 맞습니다. 저기 뒤에 마네킹 있죠. 마네킹이 뼈대를 딱 잡고 있으니까 어떤 옷을 걸쳐도 옷이 걸쳐지지. 저 마네킹이 뼈대를 없다 생각해 보세요. 옷을 어떻게 걸 수가 있어요? 모양이 돼 있으니까 걸죠. 성경이 66권이라고 방대해 보이지만 그 방대한 내용이 걸려서 책으로 될 수 있는 근본 뼈대가 딱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해되는 걸 보고 복음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뭐냐? 성경에 처음으로 복음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오늘 영접하고 새신자로 이 자리에 온 우리 그 새신자는 내 인생에서 복음을 들었는데 창세기 3장 15절이 내 인생이랑 맞아져서 이해된다. 그 사람 복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게 되냐 안 되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옆에 사람을 두고 이걸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막 붙잡아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 이해되나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만나서 식사하고 대화하고 또 이제 우리 경산에서 이 주일날 여러분 우리 밴드를 봤죠? 우리 밴드가 이 남자 이 보컬은 실력이 출중한데 여자 보컬이 없어가지고 다른 데서 우리가 수혈을 했잖아요. 뮤지컬 팀 여자 보컬을.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여자 보컬을 찾았어. 그래서 스카우트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녀 혼성 밴드가 일어날 겁니다. 그럼 민주는 뭐 하냐? 민주는 댄서. 민주는 앞에 나와서 이제 댄스. 우리 팀 안에서 찬양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왜 이런 거를 내가 일부러 장난처럼 이렇게 만드냐? 함께 어울리고 함께 말씀을 들어가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뭐 이렇게 해도 돼? 저런 거 해도 돼? 다 해도 됩니다. 다 해도 돼요. 뭐 교회 안에서 청년들끼리 술 먹어도 돼? 술 먹어도 됩니다. 다 해도 돼요. 이게 근본이 돼서 서로가 포럼되어질 수 있는 모임이면 뭐든지 다 해도 돼요. 그런데 뭐든지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만나는 것도 만나지 마. 그 다음에 뭐 노래도 부르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언제? 모여서 이게 서로가 확인되고 포럼 안 되는 모임은 모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럼 시간 아까워요. 이거 되어지는 만남이다. 모든 게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카페에서 모녀가 함께 일을 하죠. 티격태격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서로 뭐 살아온 체질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체질인데 안 그래요?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갈등을 통해 가지고 서로가 우리가 받은 복음 확인할 수 있는 이 복음이 왜 우리에게 하필 여자의 후손으로 주셨는가 그거 확인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이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셔야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 인생은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걸 주실 수가 없어요. 다른 더 좋은 게 많은데 그걸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 왜? 여러분의 자식이 지금 생명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뭐 밥 해줄까 뭐할까 그게 중요합니까? 일단 생명 살리는 게 중요하지. 사단에게 잡혀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은 먼저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창세기 6장 14절에 또 표현되는 거예요. 뭐죠? 결국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말인데 이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은 뭐죠? 사단의 문화가 우리를 덮치더라도
흑암이 우리에게 재앙을 갖다 주더라도 귀신이 역사해서 우리의 삶을 공격하더라도 그 사람은 거기에 안 빠져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것이라는 방주의 축복을 복음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흐름이 여러분에게 딱 보인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잡힌 나를 위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생명으로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게 뭐죠? 출애굽기 3장 18절로 흘러가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그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을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닌데 우리가 당해야 되고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희생 제물을 보내주시겠다. 희생 제사.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은 하나님이 내게 다른 거 제물을 주신 게 아니고 사람을 주신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나를 살리셨는데 하나님 떠난 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나를 건져주시겠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에게 이게 딱 나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구나. 부모도 아무리 사랑해도 돌아가시면 끝이요. 세상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재물이 아무리 소중해도 내 목숨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이 땅에서도 함께 계시고 영원히 천국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축복. 이게 복음이구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복음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이 영적인 문제 가운데서 건지셨구나. 요게요 성경이 엄청 두꺼운데 66권으로 두꺼운데 여러분은 요 흐름을 이해한다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한 거예요. 요게 마네킹의 뼈대라. 요 뼈대에 가죽 잠바 입히면은 겨울 패션, 그죠? 여기다가 배꼽티 입히면 여름 패션. 하나님은 이 뼈대에다가 인류 역사도 얘기하고 이스라엘 역사도 얘기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날 모든 문제와 갈등을 이 그리스도라는 뼈대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맞아질 수 있도록 중심을 딱 잡아놨는 거예요. 성경 다 이해한 겁니다. 요 흐름 놓치고 구약 박사, 신약 박사 어떤 성경학자보다 여러분이 이 흐름 안에서 복음이 여러분과 딱 맞아지면 여러분은 그 사람보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성경을 똑바로 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요 5구절 그게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내가 신앙생활 하냐 안 하냐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 받은 새신자를 돕고 양육할 때 사실은 간단한 일이에요. 내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한 복음하고 내 인생하고 맞아지고 있는가 이거 찾고 한 명의 새신자에게 요 기준을 가지고 점검하면 돼요. 너에게 마약 문제가 있냐? 너에게 질병 문제가 있냐? 너에게 가정 문제가 있냐?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동안은 너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하고 안 맞는 거야.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야. 그 문제를 통해 너는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너의 진짜 문제를 알게 하신 기회란 말이야. 그래서 너에게 마약 문제도 터졌고 정신 문제도 터진 거야. 왜? 그 문제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서 네 맘대로 안 되는 너의 실제를 보게 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네랑 맞아지게 돼 있어요. 뭐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여자의 후손. 그래서 남자친구도 너를 구원하지 못해. 부모님도 네 문제 앞에 두 손 들 수밖에 없어. 네 인생에 세워놨던 계획이 너를 보호 못해. 왜? 네가 당하는 재앙은 네 실수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홍수 가운데서도 살 수 있는 방주로 배 안에 생명선 안에 너를 있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래서 네가 당해야 되는 모든 저주를 네가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의 영적인 문제와 원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야. 요 답이 본인에게. 그래서
네가 받은 축복은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보다 더 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네 입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분을 통해 내가 하나님 만난다라는 고백 나올 때 너는 복음을 진짜로 가진 사람이야. 모르겠다. 이게 성경 다요. 그러면 성경이 이게 다 얘기인데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요 성경 66권의 핵이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깨달아진 자가 있고 못 깨달아진 자가 있어요. 그게 이 성경에 다요. 뭐냐?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깨달아져서 재앙과 멸망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있고 이 복음을 들었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요 복음이 성경 다인데 이 복음을 깨달은 소수, 반대로 못 깨달은 다수, 이 이야기가 성경 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지구상 성경을 가장 쉽고 가장 정확하게 풀어주는 이 일타 강사를 만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잘 가르치는 선생은 어렵게 가르치는 게 잘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요. 이해하기 쉽도록 딱 줄여줘야 돼. 맞죠? 줄여주려면 전체를 다 이해하고 있어야 줄여줄 수 있어요. 맞죠? 자기도 이해 안 되는 사람 희한하게 말 많이 하거든. 그럼 골치 아파. 성경이 이거요. 이건데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그러면 이거를 깨닫고 이해돼서 살아남은 자 소수. 같이 들었는데 모르는 다수. 이 이야기가 다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님 떠난 아담의 가정에 먼저 딱 주셨는데 희한하죠. 그거를 딱 정확하게 깨달은 아벨. 그거를 형인데도 못 깨달은 가인. 오늘요 동환이 형이 찾아왔는데 동환이 형이 가인이 될지 동환이가 가인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맞죠? 그러나 기도하고 바라는 거는 둘 다 아벨의 축복을 누리기를 기도하고 있거든요. 요 말 끝나는 동안 어머니 지금 저쪽에서 영상 보면서 울면서 아멘! 그 사람 마음대로 안 되지만은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나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은 에덴 사건이라는 것을 딱 우리에게 만들어 놔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 떠난 사건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시고 그거를 이해한 소수. 사단은 이거를 죽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셋이라는 예비된 사람을 통해 복음의 흐름이 이어지도록. 두 번째, 하나님 떠난 그 상태 속에 사람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게 뭔지 모르고 세상 마음대로 살아가고 즐기고 마약하고 술 먹고 방탕하게 살고 있는데 그 속에서 오는 홍수 사건을 하나님은 딱 우리에게 펼쳐져 놓고 뭐하죠?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방주의 이유를 깨달은 남은 자 렘넌트. 노아는 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이 노아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여러분 확신 와요. 내가 잘하는 것도 없고 복음 하나 들은 것밖에 없는데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밖에 없는데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출애굽기 3장 18절 하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강대국, 이집트라는 강대국을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들어서 뭐하죠? 이스라엘을 여기에 노예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합니까? 요 이스라엘에서 복음 정확하게 깨달은 모세. 야, 바로 왕에게서 탈출하고 애굽의 노예된 데서 탈출하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머리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스라엘 군대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실 때만 우리는 사단의 손에서 재앙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구나. 요 모세. 요 흐름이 어디로요?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는데 여호수아에게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들었는데 라합이라는 기생에게로. 요게 남은 자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은 사람이 애굽이라는 강대국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그 나라를 어떻게 정복하는지.
자, 이사야서 7장 14절은 그 당시 최고 강한 나라 아람이라는 대제국, 그 다음에 블레셋, 이 강대국 속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엘리야, 엘리사,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리고 뭐죠? 사무엘, 다윗. 요 사람이 소수로 남은 자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설명하려고 로마라는 대제국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여기에 또 식민지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이 복음의 흐름을 알고 있는 초대교회, 그리고 바울과 바울팀. 제가 왜 이걸 설명하냐, 이번에 교사다락방 마치고 오랜만에 교사들하고 포럼을 한 1시간 하고 왔어요. 전에 몇 번 들어서 알았는데 한 교사분이 지금 약간 좀 어려운 가운데 처했어요. 우리 교회 교사분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포럼을 딱 듣고 한편으로는 조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기도도 되어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으로 되게 기쁘고 감사하고, 아, 내가 참 하나님의 심부름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이제 확인이 있었어요. 이 교사분이 한 1년 전쯤에 자기 그 학교에, 고등학교에 그 애 하나가 정신 문제가 심각하게 시달리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영적 문제 가운데 올라오는 정신 문제로 너무 시달리기에 이 교사분이 사실 이때까지 복음 안에 있었지만 실제로 영적 사실도 제대로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 복음 증거해야 될 이유가 개인에게서 잘 안 나오는 상태 속에 교사다락방으로 흐름을 타고 메시지로 계속 확인하면서, 아, 내가 머리로만 굵어져 있었고 지식적으로만 알았지 실제로 현장에 사단이 한 아이의 인생을 사로잡고 왕이 돼가지고 갖다주는 정신 문제를 보는 눈이 없었구나, 이게 자꾸 본인에게서 변화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는 중에 학생 한 명을 만났는데 이 아이의 정신 문제를 넘어선 이 아이의 운명과 영적 문제가 본인에게 너무나 사실적으로 보여지니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수업 시간에 막 영적 문제 이걸 얘기한 게 아니고 본인이 그 아이를 두고 기도하면서 개인이 상담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영접 초청을 하고 헤어진 거예요. 헤어지고 나서 이 아이가 약 지금 한 1년이 지나는 기간 동안 무슨 짓을 하냐, 복음 전했던 내용을 녹취를 하고 녹음을 시키고 녹취를 따가지고 그걸로 교육청에 또 개인 일반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어요. 뭐 그래서 본인은 뭐 잘리면 잘리지 이런 말도 할 정도로. 근데 제가 그리고 또 만약 소송이 진행되면은 뭐 비용이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 속에 머리가 복잡한 가운데 놓여 있는 거를 포럼을 하더라고요. 내 마음에 인간적으로는 좀 내가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하나님이 이제야 진짜로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 그게 보이더라고요. 이 여자애가 원하는 게 뭔 줄 알아요?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고소 고발을 준비하고서 이 여자애가 바라는 게 뭘까요? 합의금, 그 다음에 뭐 돈을 바랄까요? 그거 아닙니다. 이 애가 진짜로 바라고 이 선생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를 위해 자기가 그 말할까요? 다시는 예수가 그리스도 영적 문제 얘기하지 마라, 이게 목적이에요. 이 선생님이 그 현장을 다 보면서 이게 정말 사단 역사고, 이게 한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이 실제로 하는구나. 베드로가요 정확하게 현장에서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안전병이가 일어났어요.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돈 내놔라 안 그랬습니다. 네 죽인다 안 그랬습니다. 너 감옥 보낼 거야 안 그랬습니다.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했냐, 거기에 격분하는 거예요. 거기에 돌아보는 거예요. 애가요 그거 녹취 따고 어떻게 준비하는 줄 압니까? 복음을 듣기 전에 의사에게 받은 자기 정신진단,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정신적으로 문제온 정신진단, 그걸 과학적으로 데이터로 만들어가 소송을 준비해요. 그게 애가 하는 거겠어요? 그게 애가 하는 걸까요? 뒤에서 누가 코치해 줍니까? 아니에요. 누가 할까요? 그게 한 인간을 잡고 있고 한 현장을 잡고 있고 한 학교 현장에서 정확한 원색 복음, 이 흐름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실질적인 사단 역사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 교사분에게 성경 한 구절을 보냈어요. 마태복음 10장. 그거를요, 몇 구절을 내가 보냈어요. 그게 뭐냐? 몸을 멸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들이 아무리 선생님 자신을 죽이려고 무너지려고 해도 선생님이 오히려 이 복음을 정확하게 하는 남은 자라는 정체성 한계 가지게 된다면 선생님 잘려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빵 먹으면서 포럼했는데 오히려 축복했어요. 선생님 혹시 합의 비용이 1,000만 원 나오면 기도를 바꾸라고, 합의금이 한 1억 나오도록 기도하시라. 그러니까 약간 좀 눈빛이 흔들리던데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에 깨달은 거 하더라고요. 맞아요. 합의금 복음 원색적으로 전했는 것 때문에 합의금 한 1억 물어줬다. 제가 볼 때는 전 세계 유일한 전도자 교사 됩니다. 정말로 돈은 벌면 되잖아요. 돈은 벌면 되잖아요. 돈은 진짜 생명 살려보면 그 사람 속에 진주 속에 보석 들어있는 것처럼 다 들어있어요. 돈은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로 내가 도저히 보이지 않는 성경의 흐름이 나와 맞아지는 시간. 그래서 내가 창세기 3장 15절을 진짜 갖고 있으니까 사단에게 완전 잡힌 애가 발악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아무리 나를 잡으려고 해도 나는 방주 속에 있는 자구나. 그런데 아무리 나를 멸하려고 해도 안 돼. 나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죄 문제에서 해방받은 거야. 전 교권이 그 선생님을 이상하게 만들어도 그 선생님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에요. 흔들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리 욕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고백을 말하는 한 선생님이 나왔다? 어떻게 될까요? 내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우리의 병산 지역의 안에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요, 그 눈을 열고 내가 정말로 이 복음을 가진 남은 자의 소수의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발견되어집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한번 봐봐요. 내게 복음 하나를 이해시키고 각인시키려고 하나님은 내게 마약이라는 문제를 하나님이 벌려놓고, 이 초대교회 사람에게 복음 하나를 이해시키려고 로마라는 강대국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복음 체험하게 한 것처럼 나에게 마약이라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내게 복음 부딪히게 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 남은 자예요. 그러면 성경은 다른 말로 하나로 줄이면 복음 진짜 가진 남은 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현장에서 핍박당하는 줄 알았는데 그 현장, 특별히 세상을 정복했는가에 대한 실제 이야기, 다큐멘터리를 적어놓은 게 뭐냐?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많이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게 성경 다요. 1번이 성경 다고 1번이 성경 다니까 이 답 가진 사람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어떻게 그럼 세상을 구체적으로 실제로 정복했는지, 그게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나온 결과가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실제로 정복하고 세워진 교회 이야기들을 적어놨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 나랑 맞아지는 시간.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이게 딱 나와요. 이게 성경 단대. 뭐가 나오냐? 여러분에게 이게 딱 보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면요, 따라오는 내 자신에 대한 인정이 이게 나와요.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졌다. 그 다음에 복음 안에서 나는 남은 자의 흐름에 있다. 이 답이 나온 사람은 따라서 나는 복음 없을 때 절대 불가능했다. 사단에게 잡혀 있었는데, 하나님 떠나 있었는데, 재앙이 닥쳐올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는데, 그런데 이 복음을 진짜로 알면 뭐가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인생을 막을 자가 없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단이 온 교권을 들고 일어나도 나를 막을 수가 없구나.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뭐 지금 현장에 자주 인도받는 곳이 마약 현장이니까 마약 현장에 가잖아요. 저는 오늘도 갔다 오면서 참 많은 걸 누리고 왔어요. 마약 현장에 가서 내가 누군지 누리는 거예요. 이 교도소 안에 한 2,000명 있는데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복음을 가진 이 흐름을 아는 자가 없어서 내가 온 거예요. 강사로 왔지만 개선장군으로 온 거예요. 승리하고 교도소 문을 열었어요. 전했어요. 누가 있냐? 알아먹고 인도받을 소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내려가는 실제 이야기가 내게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뭐죠? 나는 원래 절대불가능. 나를 통해 한 명의 마약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복음받고 변화시킬 능력이 내게는 원래 없었어요. 그런 능력이 내게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있어요. 내만 만나면 마약한 사람들이 다 바뀌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만난 사람 중에 복음으로 예비된 사람은 무조건 되게 돼 있는 이 확신 갖고 나왔어요. 그러니 뭐가 나오는 줄 압니까? 그때 은혜가 무슨 말인지 압니다. 은혜는 어디서 고백이 되냐면 절대 불가능한 나를 인정할 때 그때서야 뭐가 나오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가능한 축복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왜 갈등이 나고 문제가 생깁니까?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올 때 뭔가 자기가 된다 생각하고 왔어요. 나는 괜찮다 생각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거나 답답하게 하면 화나는 거예요. 교회 올 때 여러분이 절대 불가능한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이 복음으로, 교회로. 이렇게 될 때 여러분에게 갈등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는 게 아니고 은혜가 여러분의 뭔 말인지 알아요. 특별히 4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 내 턱 밑에 앉아있는 이 영경이, 내 영경이 누구 기도하면 한 개입니다. 영경이가 복음이 다르게 본인이랑 맞았을 때 틀린 생각, 상황, 본인이 겪었던 많은 갈등 속에 상처로 얼룩진 부분이 치유되게 해달라. 그럼 어떻게 치유될까요? 상처받은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상황을 바꾸면 될까요?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평생 상처에 잡혀가지고 맨날 헤매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은혜를 진짜 체험해보세요. 여러분이 복음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절대 불가능한 상태가 진짜 체험되어지면 그때 여러분이 상처가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런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구원 받았으니 교회에서 갈등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구원 못 받았으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갈등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갈등이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 이전에 내가 죽어 있었구나. 이게 보여야 복음을 진짜로 알면 이게 보여요. 내가 사망 가운데 있었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이래 돼야 뭐가 나오냐? 여러분에게 감사가 나와요. 죽다 살아나야 나오는 진짜 감사지 살아서 뭐 뺏기고 뭐 생기고 하는 거는 조건적인 감사단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날 때만 이게 근본 감사가 나와요.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은혜가 뭔 줄 알고 감사가 뭔 줄 알았으면 성찬 문제든지 다른 게 문제될 일이 없어요. 감사.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만나고 복음 모를 때 그게 바로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이 죄인된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됐다라는 이거를 알아야 뭐가 나오죠? 교회 생활하면서 확신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법적인 문제로 저한테 찾아온 사람 많아요. 왜? 법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걸 해결 못하면 교도소 가니까. 근데 저는 어떤 눈으로 보고 있냐? 이번에 재판이 잘 풀려서 교도소 안 가더라도 그 사람은 죄인. 교도소를 가도 죄인. 왜 그럴까요?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있으면 그 자체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죄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교도소 가도 의인, 밖에 남아있어도 의인. 이 확신 없으면 맨날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모를 때 노예였다가
이제는 뭐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야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에게 참 자유와 참 평안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복음 정확하게 안다. 그러면 나에 대한 정체성 나와요. 정체성 정확하게 있다. 그 사람은 마음과 심령 속에 은혜와 감사와 확신과 참 자유함과 행복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사람이 진짜 복음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속에 반대로 아직까지도 여러분이 갈등되고 원망 생기고 흔들리고 자유 없이 눌리고 있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 복음이 나랑 잘 안 맞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한 명의 새신자가 다른 게 급한 게 아니에요. 뭐가 제일 급하죠? 복음이 가장 정확하게 이해되고 복음이 가장 사실적으로 자기와 맞도록. 그래서 복음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와 감사와 확신과 참 자유를 이 사람이 복음 받은 처음부터 바르게 누릴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교회 생활 10년 해도 고린도 교회가 일으킨 갈등과 문제를 안 겪는 성도가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그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도록 합니다. 기도. 복음 받은 새신자가 이제 스스로 혼자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뭐냐? 기도를 가장 쉽게 이야기한다면은 복음 이전에 나를 알고 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고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달아지지 않을 때에 과거의 나를 보는 게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민혁이가 서영수 성도님이 기도하기 전에 기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거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알기 이전에 나를 진짜 아는 거. 그게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예요. 뭐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과 원수돼가지고 사단에게 잡혀서 귀신의 종로로 타던 이 흑암의 배경의 흐름 속에 있던 나와 내 가정, 이거 보는 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이때는 나는 도저히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신분이었어. 그래서 답답해서 발버둥 친 게 우상 숭배였고, 답답해서 발버둥 친 게 내 인생에 바벨탑을 쌓는 거였는데, 그 기간 동안 나는 오히려 더 무너지고 있었던 내 모습을 인정해야 돼요. 그게 기도 중에 첫 번째예요. 그래야 뭐가 되죠? 진짜 기도가 나온다. 뭐? 복음 안에 있는 지금의 나, 이거를 확인하고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내가 뭐가 달라졌냐? 아, 그리스도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사단의 손에서 완전 해방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 누리는 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나, 이거보다 더 기도가 있어요? 이게 기도의 최고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복음 이후에 펼쳐질 미래의 나를 바라보고 기도로 누리는 게 기도의 제일 중요한, 기도의 세 가지를 가장 쉽게 얘기하면 복음 이전의 나,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지금의 나,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펼쳐질 내가 앞으로 받을 축복, 이거예요. 요 렘넌트들이 그거 누렸다니까요. 로마 속에서, 애굽 속에서 뭘 누린 줄 압니까? 바로에게 잡혀서 소망 없던 본인들의 노예된 자기 모습,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알게 하신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걸 통해 앞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는 가나안의 축복, 요거 다 누렸어요. 그래서 한 명의 새신자가 기도를 가장 복음 안에서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만 제대로 도와줘 버리면 많은 새신자, 많은 열매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복음 받은 사람이 복음 들을 때부터 본인이 정확하게 복음 이해되죠. 말씀 들을 때부터 그 말씀으로 말씀 듣고 함께 인도받아가면서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뭐가 되냐?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교회에 모이는 사람이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진짜 전도는 뭔 줄 압니까? 현장에서 전도지 전하고 현장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을 올바로 교회의 축복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게 전도이기 때문에 전도란 이 말은 교회란 이 말은 똑같아요.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교회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누리게 됩니다. 한 명의 새신자가 복음, 기도, 그 안에서 교회에 바르게 정착돼서 교회에서 갈등하고 분쟁하는 게 아니라 은혜, 감사, 확신, 자유를 누리고 예배를 오면서 구원 못 받았을 때 본인을 보고 지금 구원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복음 안에서 이 교회 흐름을 타고 갈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말씀을 통해 매주 확인해서 가는 인생이 교회를 똑바로 다니는 거예요. 우리 경산지역 성도님들은 요 세 가지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축복 누리고 있으면요, 경산지역에서 앞으로 일어나는 열매는 여러분들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열매는 올바로 교회 생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교회가 뭐죠? 교회는 다른 공동체가 아닙니다. 앞에 거 반복입니다. 교회는 어쨌든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겠다는 사람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 영접할 때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한 복음 공동체가 교회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혹시 복음이 제대로 이해 안 되고 아직 안 부딪힌 사람도 이 공동체 속에 들어오면 복음이 정확하게 부딪히고 깨달아지도록. 그래서 오늘 장기간 또 나를 잃어버리고 있다가 오늘 이 자리로 복음 들어온 여러분이 복음 공동체 속으로 들어왔거든요. 오늘 일단 말씀에 한번 뽑기 있으니까 속에서는 마음에 다음 주부터는 절대 안 와야 되겠다, 이 마음이 지금 머리 끝까지 올라올 수가 있고, 아니면 반대로 이 소수의 사람이라면 아, 내가 그때 들었던 복음이 나는 그때 그냥 문제 때문에 왔는데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다시 문제를 일으켜서 여기 올 수밖에 없었구나, 요래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이 지역에서 복음 받는 사람은 복음이 아니라서 빨리 티쁘든지, 이해가 돼요? 복음이라서 이 속에 확 들어와보든지 이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좋은 복음 공동체예요. 어주의 떠주의 다 모이가 이 소리하고 저 소리하고는 골복 잡습니다. 맞죠? 네, 여러분, 복음 공동체예요. 복음 공동체는 뭐가 복음 공동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면 느끼는 게 같아야 돼요. 그게 복음 공동체입니다. 제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가 느끼는 마음하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 서영수 성도님이 느끼는 거하고 같아야 그게 복음 공동체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뭐라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나를 절대 가능하도록 만든 게 복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은혜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길이 뭐였죠?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딱 묵상할 때, 그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 지금 복음 들을 수도 없었어. 이 말씀 듣는 곳에 있을 수도 없어. 내가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겠지. 내 미래는 복음과 상관없이 멸망당해야 됐겠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복음이 바르게 누려지고 기도가 이해되는 사람이에요. 그래, 저 십자가를 알지 않을 때 내 인생, 십자가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그리고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내 가문과 내 업에 하나님은 전도의 역사를 일으키겠구나. 이게 다 같이 느껴져요. 두 번째,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육체, 그분이 날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리고 그분이 피 흘리실 때 나의 죄가 보혈이 흘려질 때 나의 죄가 도말되듯이 완전히 깨끗해졌구나.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성경 구절 숙제로 냈죠. 묵상하고 오라고.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7절까지 읽으면 돼요. 뭐였습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 인생에 답으로 다 외워요. 이게 신앙 공동체, 복음 공동체예요. 뭡니까? 그가 찔림은 그의 육체에 손에 못 박히고 허리에 창 찔림은 누구를 위하며? 민주를 위하며. 그가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면 누구를 위하며? 서영수 성도의 허물을 인하며. 무슨 허물?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혔던 그 허물, 하나님 떠난 원죄 때문에 뭐죠?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 없이 잠잠히 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전부 다를 그 어린 양의 몸에다가 얹어버립니다. 그분이 찔릴 때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죠? 평안을 얻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과 십자가를 딱 묵상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도 교회 저 새끼 저거는 갈고 내가 복음 이러면 여러분 십자가 아닌가? 여러분이 만약에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짜증나는 일이 있더라도 십자가 앞에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신 축복을 실제로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그 근본 심령이 복음 공동체란 말이에요. 제가 민주 보면서 민주 요즘 인물이 나잖아요. 인물 나거든. 요즘요 또 몸매도요 야 달라. 그런데 나는요 저 속에 저 아이가 자기를 구원하신 그 길 십자가 거기에서 자기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과 피 흘리심이 본인은 생각하고 묵상할 때 무슨 마음 들까? 무슨 생각 들까? 날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내 마음과 저 복음받은 아이 마음이 똑같을까? 이게 복음 공동체예요. 그 마음이 똑같다면 저 아이는 렘넌트인데 저 아이는 세상이 다 달라붙어도 무너지지 않는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저 아이는 교회에 오고 말씀 듣고 할 때 은혜와 감사와 확신과 자유 속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일 텐데 절에되지 않고는 앞으로 교회 생활 쉽지 않을 텐데 교회와 자기 인생의 가치가 갈등될 때 고민할 텐데 저러다가 자기 좋은 것과 복음의 흐름이 둘이 부딪힐 때는 갈등하면서 자기 좋아하는 흐름을 딱 잡을 텐데 그러면 교회가 축복의 장소가 아니고 갈등이 계속되는 장소일 건데 저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는 거고 그래서 있는 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실제 교회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 때 하나님 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정말 할 일 많아요. 민주가요 이 현장에 한 명씩 한 명씩 오고 말씀 들어오는 사람을 다 볼 때 눈 열어야 됩니다. 난 빵 만들 사람 아니구나. 나는 신 목사님하고 같이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하고 이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선포하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불렀구나. 그래서 나는 현장에서 빵 만들면서 기도를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내 인생의 교회 흐름을 타고 가면서 내 인생에 주시겠구나.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미래가 안 보입니까? 그러면 이 얼리 부티크는요 전 세계로 70개로 확산됩니다. 그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 안 될 때 여러분은 요 서한 아파트에서 같이 갖고 여러분하고 갈등하다가 인생 다 보내는 거예요. 교회 갈까 말까? 훈련 갈까 말까? 설 집중 갈까 말까? 주일 2부 참석할까 말까? 맨날 이래가 10년 동안 살아보세요. 교회 10년 다녀보면 늙어불어. 이해가 됩니까? 복음 공동체. 교회는 무슨 공동체냐? 기도 공동체요. 기도 공동체가 뭡니까? 여러분이 예배 나오고 첫 번째 예배 그게 올바른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성찬입니다. 떡을 떼고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육체의 비밀을 기리는 게 떡을 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신 피를 기리는 게 뭐죠?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거를 기념하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형식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때 주일날 구미까지 가면서 기도 공동체가 됐어요. 오늘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안 죽었으면 여러분 군이 한 티제 넘을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내 원죄 문제가 해결 안 됐으면 내가 지금 예배 드릴 수 갈 인물이 아니라니까요. 오늘도 교회 가면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신분을 얻었구나. 그게 성찬이고 그래서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예찬입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나누고 여기도 와서 여러분들이 왁작지껄하게
커피 마시고 차 마시면서 서로 대화하고 그게 예찬이에요. 그게 기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뭐 나를 영적 문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은혜가 내한테만 있는 줄 알았더니 너도 있네. 이걸 식사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를 딱 볼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저에게 있네. 이걸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성도를 대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갈등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이 전도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다. 전도 공동체는 세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초대교회에 온 사람은 1번 어떤 누구도 복음 정확히 부딪히든지 아니든지 확실하게 복음 정확하게 우리 교회에 한 명의 개인 전도를 통해 복음 받으면 그 사람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게 전도 공동체예요. 한 사람이 새신자 때부터 기도를 정확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사람을 올바로 교회화시키는 그게 전도 공동체예요. 자,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너무 많아요. 2000년 전에 일어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민주와 민주 가정에 답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미션홈 멤버들에게 새신자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복음으로 시작하려면 고린도 교회 성도처럼 되지 말고 초대교회 안에서 복음을 제대로 기도를 사실적으로 누리고 전도의 축복을 받는 교회 신앙생활하는 교인으로 제자로 세워지라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거 붙잡고 여러분이 한 주 남은 기간 동안 말씀에 인도받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 안에 있는 나를 찾는 그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성취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이 오늘 이 현장에 각자의 시간표와 입장은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귀로 듣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지금 시급히 또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던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정확하게 깨달아지지 못하고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으로 역사해서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흑암 권세가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 시간에 생명의 빛, 창조의 빛으로 비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흑암이 빛 앞에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심령에 들리는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 가지고 계셨던 참된 소원과 사명이 우리의 인생에서 확인되어지는 참된 나를 찾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며 지역에서 인도받는 자들이 교회에 가서 갈등과 문제 속에 잡히는 교인 되지 말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성찬의 참된 기념을 누릴 수 있는 교회의 예배를 통해 교제를 통해 참된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누리는 제자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